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땀 흘리고 또한 그 모든 삶에서 승리하면서 또 고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한 사람을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고난은 또한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 그 삶을 알기에 늘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 파리올림픽이 이제 오늘 내일로 해서 폐막합니다. 그 중에 보면 파리올림픽 여자 400m 허들 결승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이었던 그 기록을 0.28초를 앞당겨서 단축해서 50.37의 기록을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미국의 시드니 맥너플린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8월 8일 목요일 날에 금메달을 따고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5번째 생일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 최근 4년간의 세계적인 대회에서 자신의 세계 기록을 6번이나 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선수가 2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또 이 기사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육상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세계 기록을 세운 후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터에 따르면 그 미국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시드니 맥너플린이라는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400m 허들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뒤에 자신의 그 SNS 계정에 인스타 계정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돼요.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50.68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그 세계 기록을 13개월 만에 또 기록을 하고 또한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도 51.90이라는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세계적인 대회에 가면 계속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세계 기록을 따내면서 금메달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맥플린이 자신이 우승하고 난 뒤에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어제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의 핵심은 믿음과 신념이었습니다.
노력과 결합된 기도는 50.68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자신의 남편, 가족, 코치 또 지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포츠의 한계를 뛰어넘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 지금 2년 뒤인 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또 갱신을 하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신의 귀한 그 믿음의 모든 삶에 승리케 하고 금메달을 주신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금메달과 같은 삶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찬송이 담겨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윗과 같은 고백에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저 이러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다가와요. 문제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겹쳐 다가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 일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몰아붙이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었던 사울 왕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절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는데 이 찬양은 우리를 모든 절망과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극심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또한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정책도 바뀌면서 가만히 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놈의 이 민족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의 방법, 심지어는 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정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바닷길을 갈라서
그 바닷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홍해길을 건너온 모세와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출애굽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또한 15장 20절에서 21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며 그 가는 길에 막힌 홍해의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꼭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내 삶에 절망이 깊어지고 내 삶에 슬픔이 엄습해오고 내 몸에 병이 오고 너무나 아파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문희곤 목사님이 그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 전도단 대표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그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들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 음란함을 노래하거나 돈 타령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찬송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나는 오랫동안 찬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인데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자신의 입에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내용이 흐를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고 슬픈 노래의 입에 흐를 것이고 또한 사랑한다면 사랑의 노래가 우리 입에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곧바로 지금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라는 같은 찬양을 하고 있다면 위로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신의 상태도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길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기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는 어떠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랫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의 찬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먼저 주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3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났던 간에 또 그가 주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도 즉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의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 거인이 앞에서 전쟁을 막 돋구고 있었죠. 그때 누구도 하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 그 골리앗을 쳐 부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환호하고 다윗을 찬양했죠. 그때 불려진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다윗을 높이는 노래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저 녀석이 앞으로 노릴 자리는 이제 나의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악한 영이 계속 그를 괴롭히니까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이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 이 다윗을 결혼까지 자기 딸과 시켜서 사위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미워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할 수 없이 이 사울의 위협에서 피해 도망가게 되시는데 그 도망간 이웃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블레셋은 지금 고작 자기가 불과 3, 4년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수와 같이 여겨질 만한 그런 나라의 적대국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마음으로 도망갔을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젊었을 때 그래도 한 3, 4년 만에 키도 좀 컸을 것이고 좀 모습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다윗이 가면 못 알아보겠지. 자기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유명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겠지 하는 마음도 들어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사울 왕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사울 왕이 가장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하오나 처음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나이에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조금 부족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도 좀 연약할 때, 즉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그 블레셋 왕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왕 앞에 다윗이 끌려와서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러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국이긴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더 두려운 상대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서 피했더니 더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아비멜렉이 바로 가드 왕 아기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사람으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이 다윗이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연기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맞이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도 미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 우리의 모습도 새겨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민족의 영웅이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장군이며 모든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가 적군이라는 나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던, 그래서 자존심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남기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것마저 다 잃고 비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의 34편을 보더라도 누구도 이 사울 왕을 또한 이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증오의 마음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기스 왕 앞에서도 비록 자기가 미친 사람의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비천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기스 왕의 눈을 감기시고 다윗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이는 다윗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기스 왕이 야, 저 사람 저거 왜 연기해? 라고 눈치채고 얼마든지 다윗을 죽여도 그 상황이 어떤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도를 모르고 오히려 진짜 미친 사람으로 여겨 그 다윗을 풀어주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길 우리는 간구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라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상처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어요. 나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35편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그의 삶의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도 프로그램에 보면 동물이 이렇게 사냥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죠. 그때 보더라도요,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할지라도 사냥감이 없어서 굶는 날이 있기도 하더라는 거죠. 어미 사자가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그 사냥할 것이 없으니 젊은 어린 사자들이 굶는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한 이 귀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뒤에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니 바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진실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천년빛을 갚기도 하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속을 썩히기도 합니다. 그 평생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처받으면 이제 그 사람과도 대화를 하지 않기도 하지요. 이처럼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과 발이 선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른 삶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이 상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하니 어디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통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했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건져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적당하게 그냥 앞과 손잡아서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면 문제없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끊임없이 악한 자들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 하고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구원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